주의 긍휼하신 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인정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전능력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바쳐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창자가 되고 주님의 창자녀가 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날이 물러라. 아멘.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날이 물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다 너무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 성경 읽기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읽으신 분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이제 기록이 빠지지 않고 다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내용인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을 부인하기까지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셨을까? 오늘 그 어떤 본문의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것이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중요 관점이어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인했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인했고 예수님은 이 전체 사복음서의 흐름 중에 한 번도 베드로에 대한 태도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를 어떻게 보냐면 베드로가 부인했어. 이걸 엄청 크게 봐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 부인해요. 또 나중에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다 알잖아요.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시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왔다 갔다를 막 하는데 사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관점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는 하고 막 하다가 또 베드로가 물 위에 예수님을 보고는 물 위를 걸을 때는 와 하다가 또 베드로가 자빠지면 아이고 자빠졌다고 막 같이 너를 띄었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우리가 읽을 때 어때요? 어떤가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꼭 내 꼬라지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이유가 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태도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고 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인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나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신가? 또 나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안 봐도 뭐 비디오죠. 오늘 비디오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내 태도 아닌가요? 베드로가 내 태도잖아요. 시인했다가 부인했다가 뭐 목숨을 끊어지기까지 주를 따르겠다 했다가 또 내가 언제 아느냐고 했다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는 3가지 단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니 예수님 그 따라듣던 제자잖아 하니까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근데 또 니 맞잖아 이렇게 하니까 맹세를 합니다. 맹세. 결단코 아니거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맹세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해요.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사실 베드로의 부인이나 또한 베드로의 실패 이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과 이 실패의 과정을 어떻게 보시냐면 성공과 더 큰 성공으로 보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부인하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막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그 어떤 신앙 고백 때문에 시몬이었던 복종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졌던 시몬이 반석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자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바뀌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 또는 예수님을 죽이러 온 그 병사의 귀를 확 잘라버리는 그 담대함 이런 것들을 겪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전체 베드로의 전체 인생을 100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베드로의 태어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의 인생 여정을 100이라고 본다면 이 지금 부인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은 성공의 100점을 둔다고 하면 예수님 봤을 때는 이때까지 이 과정은 약 3, 4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 40점에서 또 끊임없이 계속 성공을 하면은 베드로의 점수가 확 올라갔을까? 아닌 거예요. 이만큼의 이제 30, 40의 성공 포인트가 쌓였으면 이 다음에 성공의 시즌은 뭐냐면 실패를 통한 성공인 거예요. 넘어짐을 통한 성공. 예수를 버리기까지 하는 것을 통한 성공. 이것의 어떤 시즌이 그 다음 베드로의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간이 자빠지는 거고 뭔가 멀어지는 거고 깨어지는 건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는 더 큰 시즌으로 더 깊은 시즌으로 더 성공의 시즌으로 가는 겁니다. 왜 베드로를 실패하게 됐을까? 최근에 이제 어떤 질문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께서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간구와 또 남편 선교사님의 간구와 아들의 간구를 다 저버리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의 병낫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 선교사님을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갔을까? 이런 질문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 받았을 때
이 스토리가 떠올랐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제 날도 춥잖아요. 그 책은 굉장히 얇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스토리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떤 심부름을 시켰냐면 너 땅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생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땅에 내려갔어요. 땅에 내려가서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한 여인이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는 그 여인을 생명을 걷어서 그 여인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천사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의 태중에 쌍둥이 아기가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여인의 태중에 뱃속에 쌍둥이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알고 보니까 남편은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이 여인은 홀로 태중의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태중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럼에도 듣고 이 여인의 생명을 걷어가야 되는데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천사요, 제가 죽으면 이 태중의 생명은 어떻게 알아요? 이 태중의 생명은 누가 돌보나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천사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살려주고 자기 홀로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의 양 날개를 꺾어버려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저주받아 땅에 떨어져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으로 살면서 내가 너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게 된다면, 너가 인간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한다면 넌 다시 날개가 생겨서 천사로 천국에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아주 이제 그 가난한 마을에 가서 있는데 그때가 겨울이에요. 옷이 발가벗겨진 채로 담벼락에 추위에 겨울에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천사는 그날 밤에 얼어 죽을 생명이에요. 그때 아주 가난한 그 가죽 세공업자가 지나가는데 그 천사를 발견했어요. 사람을 발견한 거죠.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발가벗은 채 덜덜 떨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지나쳤어요. 에이, 저 남자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한 벌밖에 없는 외투인데 이 외투는 나만 입는 외투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집 전체에서 한 벌밖에 없는 외투라서 우리 아내가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 아내가 이 외투를 입고 내가 나갈 때는 내가 외투를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을 저 천사에게 벗어준다, 저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벗어준다면 나는 아내에게 혼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겨울을 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 벌벌 떠는 나그네의 모습이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내가 지금 지나쳐버리면 저 남자는 내일이면 시체로 발견된다는 것에 대한 양심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 나그네에게 자기 외투를 입혀서 집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집이 없다고 해요. 거할 곳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 나그네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에 가서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딱 한 끼 먹을 빵이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면 그것을 그냥 딱 먹고 잠자리에 들 그 남편 분량의 빵이에요. 근데 손님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 막 내놓고 해서 둘이 먹습니다. 근데 먹도록 내놓기 전에 그 아내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 남자를 싫어했는데 그 아내도 양심이라는 게 이렇게 깨어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내주는 모습. 그때 천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찾았어요. 그때 천사의 눈빛이 반짝하고 빛나요. 그리고는 같이 이제 그 집에서 가죽 세공업 하는 거를 천사가 도우면서 그냥 천사인지 모르죠. 이 사람들 그냥 한 나그네 청년을 데리고 살면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어느 날 어마무지 부자가 들어와요. 그리고 어마무지 부자가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가죽을 굉장히 비싼 가죽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내가 가져온 이 가죽으로 나의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내가 1년 동안 신어도 전혀 닳지 않을 장화를 만들어주면 내가 비싼 값을 치를 것이오 하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 그 청년 천사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냐면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고 하고는 돌아가고 그 주인이 이 천사에게 이 신발을 만들으라고 의뢰를 했어요. 만들 수 있겠냐니까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전까지 이 천사는 한 번도 이 가죽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천사가 완전 큰 실수를 해버려요. 어떤 실수냐면 1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을 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슬리퍼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놀랐어요. 왜 슬리퍼를 만드느냐고. 슬리퍼를 만들면 어떡하냐고. 이 비싼 이 가죽으로 실수를 하면은 우리는 잡혀간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냐. 실제로 실수하면 잡아 가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미소를 띄어요. 근데 신발이 만들어지자 곧 찾으러 온 거예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주인이 신발 1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을 그 신발을 어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장화가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장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에 넣은 그 어떤 시체라고 해야 될까요? 시체에 신겨줄 슬리프가 필요하니 슬리프를 이 가죽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걸 줘요. 그러고 말합니다. 내가 그 부자가 아주 비싼 가죽을 들고 의뢰하러 왔을 때 그 부자의 뒤에 따라 들어온 죽음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살 것 같았지만 그는 돌아가는 길에 죽을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가 죽을 이후에 신을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부자가 들어와서 신발을 의뢰할 때 또 한 번 천사의 눈빛이 반짝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천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께 뭐 달라 기도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 모르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주어져야 되는지를 모르게끔 빚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키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죽음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까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손님이 찾아오냐면 아기 엄마가 예쁘장한 5, 6살쯤 되는 여자 쌍둥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근데 한 아이는 다리를 절뚝거리고요. 한 아이는 정상인데 쌍둥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두 딸의 신발을 맞추러 왔습니다. 우리 두 딸이 쌍둥이라 발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는 발에 장애가 있어서 신발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발 세 짝이랑 한 짝만 이 아이 발에 맞춰서 다르게 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그 주인이. 왜 이 쌍둥이 여자아이가 다리를 다쳤나요? 저는 이 아이의 친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신혼일 때 아들을 낳고 우리 아이의 젖먹이 엄마였는데 우리 마을에 너무나도 슬픈 일이 생겼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여인이 남편이 몇 개월 전에 죽었고 이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이 여인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호자도 친척도 없이 죽게 생겼어서 마을에서 해가 열렸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마을에는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던 저는 우리 아들의 한 젖에는 우리 아들의 그 모유를 먹이고 다른 젖에는 이 여자아이의 모유를 먹이고 이 양젖으로 세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아이가 공교롭게도 몇 개월 이후에 시름시름 앓더니 죽지 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딸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쌍둥이 딸이라고 생각하고 걷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저의 친딸과 다름없는 하나님이 주신 딸이 되어서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이 딸들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 뻔했어요. 제가 이 아들을 잃었을 때 저는 이 딸들이 없었으면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의 또 눈이 번쩍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모든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산다.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산다. 이것이 이 톨스토이 작품이거든요. 우리는 그 선교사님이 왜 천국으로 가셔야 했는지, 그 간절한 남편과 자녀와 동력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오늘 베드로를 볼 때 해석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저 하나님께 서운해요. 하나님 저 삐졌어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상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재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재상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재상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알려주셨을 때 호언장담했습니다. 믿음을 과시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가 3위 레벨의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뻑에 취해 있었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취해 있을만 해요. 베드로를 보면 취해 있을만 합니다. 누가 물 위를 걸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물 위를 걸었나요? 누가 이름이 바뀌었나요? 누가 예수님께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최상의 칭찬을 받았나요? 만약에 인간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한 위인전기를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대한 거는 아주 이렇게 가리겠죠. 살짝 언급하겠죠. 그리고는 굉장히 좋았던 성공의 스토리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썼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실패도 낱낱이 사복음서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성공도 실패도 좌절도 저주도 해석받지 못하는 그 시간들도 다 성공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결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결심은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담대했거든요. 담대함으로 했다라는 거는 말구의 길을 잘라서 괜히 예수님을 수고스럽게 한 것밖에는 없어요. 베드로는 강했어요.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구비되는 조건이 별로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구비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이 부인하는 시간 이후의 행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나약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졌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직면해야 됐고 베드로는 닭이 우는 그 시간에 통곡했거든요.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자기 자신의 오락선이를 보고 베드로는 비통했고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나요? 세상 방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즉 세상의 프레임을 그대로 하나님께 갖다가 꽉 찍어서 붕어빵 틀에 붕어빵을 탁 찍으면 붕어빵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세상 프레임에 두고 가두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강한 사람 안 쓰면은 약한 사람 쓰시겠네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 안 쓰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사람 쓰시겠네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안 쓰면 하나님이 띠실한 사람 쓰시겠네요. 하나님 그런 사람도 안 써요. 하나님은 그런 외형의 조건으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생하기 싫고 쓰임 받으면은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안 그래도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진 것도 탈탈 털릴 것 같고, 뭔가 어쨌든 좋은 일도 있으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내가 막 담당해야 될 것들에 대한 하기 싫은 마음, 그런 것, 이기심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측은히만 여길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못됐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또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다르게 능력 있고 강하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 괜히 엄해 기죽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스토리를 쓸 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크고도 놀라운 뜻을 모르고 자신의 선한 마음으로 여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니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뜻, 그 여인의 생명은 거기까지가 끝이었고 그 아이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미, 그 어미와 함께 그들의 인생이 쓰여지는 그 그림, 그 하나님의 그림이 끝장날 법했습니다. 천사의 어줍지 않은 선행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계속 쓰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막 어렵고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돌파구를 찾는데 안 되고 할 때에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조급했으면 더 조급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스토리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생 아닌가요? 내 인생 아니잖아요. 내 인생 아닌데 내가 조급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뭐 어떤 누구를 조언할 때 보면은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 쓴소리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마치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저거는 나를 두고 찌르네 찔러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건강하게 해석을 안 해요. 근데 저 쓴소리가 내 꺼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다면 드린 이후에 쓰여지는 스토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슬프고 비통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너무 그런 현상과 그런 자신에게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막 너무 잘 돼.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잘 쓰시도록 그냥 내어드리고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잘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세 가지의 큰 부류가 뭘까? 첫 번째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냐 없냐, 가진 게 있냐 없냐, 뭐 똑똑한 지식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뭐 돌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뭐 다이소에서 파는 그릇이냐 저 백화점에 뭐 비싼 뭐 브랜드가 뭔가요? 포트메리온이라고 할까요? 포트메리온 그릇이냐 저 다이소에 가면은 하나에 1,000원 하는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냐 안 하냐가 1조건이에요.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조건은 깨끗한 그릇. 두 번째, 깨어진 그릇.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쓰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다람쥐 피하듯이 슉슉슉슉슉슉 하나님이 툭 치려면 통 피하고 탁 깨뜨리려면 통 피하고 또 하나님이 뭔가 고난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통 피하고 하면서 탱탱볼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하나님 깨어지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쓰십니다. 깨어진 사람 쓰세요. 하나님은 물같이 쏟아져 버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야라고 할까요? 태준이가 너무 설교를 잘 듣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태준아 부르시면 태준이가 입에서 예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그냥 심령이 톡 깨져버리는 거. 탁 깨져버리면 됐네 하고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써요. 물같이 그냥 쏟아져 버리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씁니다. 성령의 사람.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나를 바라볼 때, 또 타인을 바라볼 때 내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프레임 안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부디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 것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 가졌나 안 가졌느냐, 또는 타인이 있냐 없냐, 가졌냐 안 가졌냐, 이런 것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빠져야 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깨끗함. 인간이 어찌 깨끗하겠어요? 인간이 씻고 닦고 해봤자 깨끗해질 수 있나요? 씻는 비누가 검정색인데 씻으려고 하면 씻으려고 할수록 깨끗해지려고 비비면 비빌수록 더 시커매질 뿐이죠. 깨끗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깨끗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기 원합니다. 또 깨어짐. 인간이 깨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자아가 얼마나 질긴가요? 저는 제 자아가 얼마나 질긴지 정말 내 자아를 즐겨서 마치 기나긴 창자를 겹겹이 쌓아서 그냥 겹겹으로 쌓은 창자가 길게 이어진 그런 것처럼 제 자아가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잘려지지 않고, 아무리 찢어버리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고, 아무리 비틀려고 해도 비틀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 죽었난가 하고 안동하면은 시뻘겋게 다시 펄떡 살아있는 자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와장창창 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물같이 쏟아지는 자입니다. 거룩함, 온유함,
정직, 겸손, 성령, 이런 것들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에 빠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의 예성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날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종교의 형식과 우리의 그 사람은 내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신앙이 굉장히 고퀄리티인 줄 알고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너도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내가 네 음성을 들으니 너가 그로다. 내가 네 모습을 보니 너가 그로다. 내가 너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직면함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그때 우리는 어떤 형태를 취할까요? 나의 실패를 처절하게 직면하고 다시 온전히 깨어지고 비워져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비통해야 우리는